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장들에게 고발되었던 이스라엘의 죄의 고발을 연장성산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죄로 인하여 이내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도 사망에 이르지만 무엇보다도 영원한 사망, 즉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살린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없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있게 함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신 바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운명을 있던 인간에게 커다란 긍휼과 자비를 주셨던 것을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긍휼과 자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만 과연 무엇을 은혜의 보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은혜와 보답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라는 것도 모두 나를 사랑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은혜의 보답이 될 만한 것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를 살리신 긍휼과 자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긍휼과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를 살리신 긍휼과 자비하심,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을 받아서 많은 일을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희생의 자랑으로 높이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옹기종기 모이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곧 천국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얘기하고자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외에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껏 호세아서를 말씀드리면서 강조한 것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한 자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교회에 모인 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으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면 내 율법을 범하리로다. 대적들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침략한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정으로 여호와의 집이라면 감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덮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덮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은 스스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집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에서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고 죄를 돕고 자신을 용서하는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함으로써 긍휼과 자비를 떠난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과 자비가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스스로 우리는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아무리 여긴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을 망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을 일컬어 이스라엘을 덮치게 함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듯 교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교회이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소리쳐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교회가 아니라 규정함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모인다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눈물로 흘리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모임이란 증거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살아있고 넘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긍휼과 자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감사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되어진 일, 지금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 그러한 자신에게 대한 자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신을 놓지 않으시고 날마다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전부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한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시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자 이제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시나이다 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부르짖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를 삼아 자신의 당한 고통을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백성인데 이러한 고통이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싫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은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긍휼과 자비가 싫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긍휼과 자비가 왜 싫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휼과 자비가 싫으십니까? 좋으십니까? 긍휼과 자비는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님을 말합니다.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살림으로써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로서 살았으니 오직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라고 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받았으니 형제를 사랑하며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긍휼과 자비가 그래도 좋습니까? 긍휼과 자비는 우리가 무너짐으로써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너지기를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높이 세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내가 무너짐으로써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거부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은 긍휼과 자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 동일할 수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하는 말을 좋지만 긍휼과 자비가 담고 있는 그 의미와 깊이의 뜻을 알았는데 그것은 긍휼과 자비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밀쳐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긍휼과 자비가 싫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위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관심으로 다가올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싫어서 버린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을 뜻합니다. 나를 위한 존재인 신,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이 인간 이스라엘에게 나셨습니까? 그리고 신을 이스라엘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고 이 신을 우리를 돕겠다라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위한 신을 생각하며 행하는 모든 제사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제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범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제단을 많이 만들었고 결국에는 범죄하는 것이 되었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었기에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기에 무엇을 해도 자신의 염두에 두고 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속의 중심에는 무엇이 굳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자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모든 관심을 나를 살리신 분을 향한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나를 향한 관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나를 바라볼 때마다 제 가운데 죽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리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구나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다운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가장 선한 것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일 뿐밖에 없습니다. 신자에게는 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쁨을 쫓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것을 관심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갈 것인지 혹여나 내 마음 중심에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헛된 방어벽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얻기 위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나의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구일 장로님, 신현철 집사님, 김봉자 권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강순 권사님, 정갑집 집사님, 이규대 집사님,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사업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또 붕어빵 종도가 있습니다. 김영 지역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전도할 때 복음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주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존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아버지 주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가운데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며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가치관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삶을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어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운명이 변화되어서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픈 하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그들을 접시고 박구유 장로님, 신현주 집사님, 김봉장 원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광수 원사님, 김갑진 집사님, 김규대 집사님, 아버지 주께서 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정을 부려주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혈관까지 아버지 주께서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도하여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버지 삶의 어려움이 다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회복에 통하여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중대적으로 사고의 아버지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의 어려움에 아버지 함께 나가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며 성령을 달게 주시고 또한 믿음의 자녀들을 아버지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자라는 다음 세대 믿음 안에서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에 주는 유혹과 풍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 말씀에 묵상하여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무엇반 정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김영 지역에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날 때마다 그곳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주께서 주님을 하여 주시고 오늘 여호와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막힌 모든 시간과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바울을 내 남편이라 여기고 우상 숭배를 즐겼던 백성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니 그 사랑의 수뇌부를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거짓과 위선으로 채워진 우리를 향해 너에게 진실이 있느냐,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고 되물으시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회복되게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 줄 알고 또 그 자신을 살리고자 주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아 주신 그 살점에 찢어지는 아픔조차 감내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빛은 점점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현재의 장소와 시간에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삶을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전달자로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